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020년 3월 6일자) 한겨레 신문 사회면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소종파 역사 그러놓고 한국에 하느님 20명, 재림 예수 50명 있다. 이게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네요. 20명, 하느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솔직히 뭐 2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그게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메이저 신문에서 이런 걸 다뤘다는 자체가 참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 연구에 보면 개신교 중에 우리가 말하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이런 거 빼고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소종파들이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세 가지로 계열로 분류가 되는데 신비주의 계열, 종말론 계열, 외국계 신흥종파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신비주의 계열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신비주의 계열은 특별히 또 베레아 아카데미, 그러니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하는 귀신노원을 하는 베레아 아카데미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옛날에 뭐 여러분 김계화라든가 아가동산 막 이런 거 막 사람들 뭐 생수를 먹이네, 뭐 영생수를 줍니다, 뭐 그러고 뭐 암을 고쳤습니다, 막 이런 거였던 거죠. 그다음에 직통 게시파, JMS 정명석 같은, 그다음에 박태선의 전도관 분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만희 신천지의 장막성전 분파, 그다음에 문선명의 통일교 이런 거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교파가 많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초대교회가 약 28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어려움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시기해서 기독교가 퍼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로마 제국의 압제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280년의 기간 동안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침투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눠버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박해라는 게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라면 이단으로부터 이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들을 분류하면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유대 전통에서 나오는 율법적인 이단이 있었고요.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이원론 사상, 그러니까 영과 혼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혼합돼서 나오는 그런 이단들, 현실 생활을 무시하고 신비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이단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적인 이단으로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은 인간인데 사람들이 신격화한 거다라고 믿었던 에비온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다, 이렇게 묻는 마르시오온이라는 주의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상에 종말론이 오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알아서 살자라고 해서 2세기 중엽에 신비주의적인 이단이 나오거든요. 그게 몬타누스 주의입니다. 지금 들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그냥 하는 거지. 이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위험했겠죠. 교회를 위협하는 운동이나 가르침이 나타났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썼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통 교리로 삼아서 그런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회의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는 이 집단들은 이단이다라고 해서 정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이단의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이단들에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막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에도 이단들의 가르침은 많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면 편지를 마치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 사탄마귀의 괴계를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온전한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7절로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9절)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16절까지 여러 성도들에 대한 인사를 다 문안 인사를 마쳤는데 편지를 끝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이 추신 성격의 뭔가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스린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눴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진리를 끝까지 굳게 지키고 나아가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들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네, 거스르다라는 말은 반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불어 이들은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18절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다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네, 18절에 보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배는 문자적으로 보면 육신에 우리가 말하는 배예요. 뱃살 찌는 배.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 자아를 상징합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내 목표가 가장 중요하며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내 자아를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그것을 원하는 걸 채우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하다가 내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예수와 딱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 잘합니다. 잘하다가 이게 나의 이익과 유익과 관련이 있는데 좀 문제가 되네? 그러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뭐 설교가 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도들한테 내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누가 건드리면 그때부터 다툼을 하고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거든요.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죠. 교회 공동체를 나눠버린다, 분열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거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치게 한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 기사나 이렇게 볼 때 보면 뉴스에 뭐라고 하면 누구누구 뭐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막 얘기죠. 스캔들이란 말은 거치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뜻인데요. 이 스캔들의 헬라어 뭐 뜻이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게 거치게 한다가 스칸달론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장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쟁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에 그냥 도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는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넘어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겠죠. 결국은 교회가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주 말에 능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18절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해서 어떻게 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은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위험한 거죠. 교회 역사의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 입고 깨지고 그러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제가 아는 교회들도 이단 들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신천지나 JMS 같은 것, 안상홍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요한 위치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가르침을 내놓지 못하도록, 물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잖아요. 교회가 오는 사람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의 주요한 위치에 가게 됐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 만약에 제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에 위배되는 가르침과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목사든 집사든 뭐든 간에 반드시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라고 봐주면 안 돼요. 복음을 깨트리고 그런 가르침을 하면 목사라고 해서 가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뭐 세례와 침례가 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다른 거 갖다가 싸우라, 목사를 끌어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전천전설을 믿는데 이 사람은 후천전설을 믿고 이 사람들은 무천전설을 믿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면 성경은 1.1에게 오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저를 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든 집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단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거나 다 이단이 이단. 그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둬요? 그 드는 순간 이곳이 이단의 집단이 될 텐데. 요즘 보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천국에 간다? 이단입니다. 아멘? 내 교회만 이단 구원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그런 거 편지도 오고 그런지 몰라요. 재림 예수님,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나를 보라고. 참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단들보다 우리 교회보다 그 이단들 교회가 몇백 배, 몇천 배 더 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들이 부러워서 얘기가 아니라 왜 나는 온전한 걸 가르치는데 왜 이렇고 저기는 거짓을 가르치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 저렇게 많을까? 한번 상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사단마귀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교묘히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아까 어떤 말 한다고 그랬죠? 교묘하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할까? 우리는 성경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신천지나 JMS나 뭐 안상홍 막 활개하시죠? 기존의 교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목사한테는 성도 욕하고 성도한테는 목사 욕을 해서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실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진짜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잘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가볼래?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는데 처음에 가서 그래? 그런 거 있어?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뭘 하는지 알아요? 이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그 불만 있는 것을 살살살살살살 긁어줘요. 그렇지, 목사님은 그랬지, 목사님은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면 그렇지, 맞지, 맞아, 나는 아는 도 아닌데 목사님은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서 뭐해? 나는 온전한데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왜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아첨하는 말만. 맞아, 자매는 문제 하나도 없어. 목사님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무개 형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자매한테 잘못했네. 그러면서 막 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내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하는데 말씀에 역시 확실히 굳건하게 서야 되겠더라고. 그래, 어디서 배웠는데? 저기 있어. 그래? 그럼 나도 가볼까? 가요. 처음에는 다른 걸 몰라요. 근데 어느 시간 지나가면 다른 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못 나와요.
이미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단에 누가 많이 가느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긴 했으나 성경을 잘 배운 적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 전혀 안 한 사람들은 이단에 안 갑니다. 왜? 얼토당토하게 들리거든요. 복음 전화도 안 믿는 사람이 그 대단한 거 봐가지고 믿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로 생짜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전혀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말이 안 되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건 들었는데 내가 그건 못 들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대충 하는 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거나 누가 가느냐? 교회나 성도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활하게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내 기분을 계속 업시켜주고, 내가 이런데 교회는 몰라,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개 집사도 모르고 아무개 자매도 모르고 사람들이 잘 몰라 내가 이런지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냐? 안 오죠. 누가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자고 하면 먼저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아줄 테니까. 친구 생각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지. 그러다가 영원히 인생 망칩니다. 제가 왜 이 아침에 이렇게 청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잘 기억하세요.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성서 침례교로 안전하다고요?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아주 대놓고 사람을 빼내려고 해요. 대놓고. 참, 한번 맞짱을 뜨재요. 말씀 토론을 하재요. 끝장 토론을 하재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그들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고 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요. 분별력이 부족하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경 공부하거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하는 내용하고 다른데? 그러면 빨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든지 저한테 얘기하든지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 이게 큰 교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하면 막 신천지로 그냥 몇십 명씩 막 100명씩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미 다 퍼질 때까지 터치가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뭐 작은 데는 금방금방 돌겠지만 큰 데는 그게 안 돼요. 작은 곰팡이 하나가 전체를 다 해롭게 만듭니다. 사단마귀가 주는 잘못된 가르침과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셔야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 교훈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고요. 모르니까 넘어가죠.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길에 에베소를 들려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리더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에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말씀에다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는데도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단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3년 밤낮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배우고도 어디로 갔어요? 이단으로 갔어요. 나같이 부족한 목회자가 가르치면 10년을 배워도 이단으로 갈 겁니다. 10년을 배워도.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해사역관 제천에서도 갔습니다. 이단으로. 성서침대교회에서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복음이 희미해서 안 갈, 뭐 확실하고 그래서 뭐 안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의 가르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가요. 왜? 그분은 직분 안 준다고 갔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 누구만 자기 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명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으면 이단들이 준다고 그러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을 노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서. 여러분의 잠시 정신 깜빡하고 정신 터는 순간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거 편지 그냥 끝내다 말고 갑자기 미안해 내가 생각난 게 있어 쭉 쓰잖아요. 지금 그만큼 위험한 일이니까. 이게 사나운 일을 그때 보냈던 사탄 마귀는 지금도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사나운 일이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금방 알아요. 이게 아니구나. 왜? 내 안에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가는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거나 이 사람 구원 안 받았거나 구원받았는데 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내 편 들어주니까 그게 기분 좋아가지고 따라가거나,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침체가 돼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들을 때 와,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 같아. 이만희가 생명나무야. 와, 이게 진리였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늘상 벌어져요. 늘상.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봐보세요. 한국의 이단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너희들한테 경계한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조심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은 교회는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 밀어내야 합니다.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이게 무슨 말일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세상의 욕심을 따른 세상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보기 원한다면 제일 쉬운 거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 성경은 진리죠. 진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인데 진리는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철학이 말하는 진리는 그냥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 불변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해당돼야 되며, 세 번째 진리의 대명제가 뭐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T,
true 이거 얘기잖아.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여러분한테는 송 집사님,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거 교회다나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한다고 그러면 막을 테니까 이거 그런 거 안 한다고. 혹시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얘기하면 안 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거짓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거짓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진리가 있을 수 있는가? 진리와 거짓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짓이 어떻게 같이 해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미 나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라도 화이트 라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끔 저희가 피해야 된다고. 거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힘들면 아예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여기가 그 말이에요.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사람이 진짜 선한 것을 가르치는가? 나에게 거짓을 얘기하지는 않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행실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악한 교훈,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가르치는 자체가 악한데 뭔 여기 바른 게 있겠어요. 바른 행실을, 바른 교육을 시키는데 불구하고 한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이겠지만 근본 자체가 악해지면 이 나머지 결과도 다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잘 모르겠거든. 이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전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면 들으면 알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니까. 장신아 이건 아니야. 이상하잖아.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간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지혜롭지만 악한 것,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디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과 안전을 주시는 분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만희가 안 줍니다. 안상홍이 안 줍니다. 정명석이가 안 주고요. 문설명이 안 줍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안에 평안을 주고 내 안에 만족을 주고 내 안에 은혜를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100%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는가? 그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온전합니까? 제가 누리는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입니까? 라고 다시 또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은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줍잖은 우리의 그 지적인 호기심을 막 주면서 이건 영적으로 이런 의미야. 영적으로 내가 교회를 10년 다녀도 이게 이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지적으로 막 채우는 것 같거든. 아이고 답답합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과연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가 있는 이유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인 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그 삶의 원리들을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그런가요? 살피고 묵상해서 제대로만 갖고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 저희 교회에서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안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성경 공부 건성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당신은 이단으로 가기 위한 잠재적 후보 1순위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건강한 신앙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저의 영이 늘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박창신 목사 아니라 박창신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가르쳐도 바울이 3년을 넘게 가르쳐서도 이단에 갔다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워야 될 때 잘 배우시고요. 배움을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배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박창신 목사님한테 못 배웠는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섰다고 그게 핑계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는 자지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 그냥 목사로 사랑해 주세요. 저 믿지 마시고. 제가 다 해줄 거다? 못 해줘요. 어떤 목사님들은 당신들이 다 해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에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저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제가 다 그걸 아무리 제가 끌고 온다고 해도 물 마시기 싫은데 물가에다가 데려온다고 해서 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박창신 목사의 저 얘기는 과연 성경의 말씀인가 다시 묵상하면서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다시 들으시고 여기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굳건한 말씀을 깨트리며 흐리게 만드는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놀랍게도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라고 권면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떠나라, 멀리하라고 강하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다시 인사를 하고 있어요.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22절 23절 네, 여기 나와 있는 인사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봤던 인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 문안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영적으로 긴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섞여 있다면 여기는 온전히 다 리더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목회자죠. 나이는 어리지만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친척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가 또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사도 바울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누굴 얘기냐면 더디오라고 해서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누가 더디오가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불러주면 쭉 썼던 거예요. 그 더디오도 너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안부를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도 전하고 근데 뭐라 그러면 고린도시의 재무관이라는 높은 고린도시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관이었던 여기 에라스도가 너에게 또한 안부를 전하고 바울의 영적인 형제였죠. 구아도도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다 바울과 팀을 이루고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말했던 세상과 이단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못 빠지게 하는 사람들과 대척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길 바란다라고 지금 안부의 인사, 문안 인사와 함께 모든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진리, 말씀으로 굳게 서는 교회는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면 설수록 우리의 사랑의 깊이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깊이도 깊어져야 한다. 얘기요. 옆 사람 봅시다. 저의 시그니처. 자, 옆 사람 보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어요? 그건 당신이 당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제목이지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거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함께 믿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기 얘기죠. 모든 것은 진리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해서 사랑하는 거지.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제 인격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신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 인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인격이라는 건 당신이 기분 나쁘면 안 사랑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너의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지어진 존재고요. 타락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모임에서 이 교회를 이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됐어요. 모든 것은 진리이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할수록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걸 깨닫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사랑하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데 요즘 잘못된 가르침, 세상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원한다. 순전한 깨끗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사하잖아요.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저희 도림 성서 침례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교회,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교회, 그럴 때 교회는 당연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한번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말씀 그러면 딱딱하고 냉랭할 것 같.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은혜롭고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늘 정말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주의 말씀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위대한 시인인 독일의 괴테가 친구가 있었는데 슈타인이라는 여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났을까요? 그러면 답을 달았어요. 사랑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왜 멸망하게 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 자신의 자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연결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이 2개잖아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똑같은 말씀,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은혜를 누릴수록 형제자매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문안 인사를 나눴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하냐? 복음을 나타내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5, 26, 27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믿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소망이 없던 세상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생명이 없던 세상에 생명이 샘솟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Good news.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good news가 된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복음,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셨고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와 함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말씀으로 양육된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다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교회, 즉 복음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성도,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세상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기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신부인 교회의 오직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상홍이요? 이만희가요? 정명석이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해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으로 함으로 자라가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 뒤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더 깊이, 더 은혜롭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룰 첫 번째 사람이 되리라는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오직 영혼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